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외침도 외칠 날이 이제 2주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험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단장합시다. 단장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느낌은 오시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문구를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해가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변해요? 엄청 추웠잖아요. 사막기후. 엄청 추웠던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맞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것, 나의 삶의 현장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질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으면서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으로 밖으로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첫째, 안으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유대인으로 살 때는 서로가 괜찮았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적에는 막 같이 유대인들과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 던지고, 스데반 집사님도 막 주동해서 막 돌팔매질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도 성에서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쫓겨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자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니 가족들 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성도들이, 아니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성도를, 믿는 가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 믿는 가족들 중에 다 같이 안 믿을 때에는 어땠어요? 다 같이 불신자였을 때에는 오늘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는 날, 일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쉬는 날. 그래서 온 가족이 불신자일 때는 다 같이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늦잠도 자고 뭐 다 같이 계획을 짜가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가족 행사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뭐 또 있고 막 다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 같이 막 다녀요.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일날 어딜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불신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간에 삐그덕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모두 불신자였을 때는 제사 드리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믿고 나니 제사에 대한 문제도 갈등도 이제 생기면서 안 믿는 가족들이 더 많으면은 그 믿는 가족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자꾸만 교회를 가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데도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왜 그러느냐? 난 네가 교회 다니는 게 싫다. 아, 왜 그래? 왜 다녀? 야, 교회 가는 거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내가 봐주겠는데 깊이 빠지지 마. 알았지? 때로는 헌금을 왜 하냐? 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감사원도? 야, 그럴 돈 있으면 우리가 고기나 한 번 더 사 먹지. 이와 같은 공격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막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유대의 그 율법 뭐 그런 것들을 막 다 들이대면서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한 핍박이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 당시 어떤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정부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에서 소외를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 때는 다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나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니지? 예수님 믿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우리 가게에 취업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안팎으로 당했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사회적 분위기,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했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핍박이 됐던, 위축됐던 게 뭐예요? 교회발.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 프레임에 갇히는 바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교회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어디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교회를 핍박했는지 교회 갔다 오면은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뭐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막 이딴 문구가 쓰일 정도로 얼마나 사회적인 우리가 핍박을 당했냐 이거예요. 코로나 시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핍박을 당했는데 팩트 체크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체크해 보면은 얼마나 웃기게 우리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게.
2021년 올해지요. 2월 1일 아시아 경제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대면 예배 감염이 어떻다고요?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자가 만들어낸 쓴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손영래라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그 당시 올해 2월 1일 그 당시 이 손영래라는 반장이요, 질병본부청에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는, 우리가 이게 지금 대면 예배잖아요, 그죠? 참 신조어가 나타난 거예요. 대면 예배. 예배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제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예배, 뭐 그런 것들을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영래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면 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로는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뚝뚝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얌전히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손 반장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이게요,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손영래 반장이 직접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언제요? 올해 2월 1일. 그러니 1년 동안 얼마나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핍박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1년이 지난 후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손영래 반장이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2월 1일 날. 여러분 작년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은요, 종교시설 집단 감염 비율이 6.8%예요. 6.8%.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불교, 천주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종교시설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게 몇 퍼센트라고요? 6.8%.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 보면은요 7.7%예요. 7.7%.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한 그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에서 이단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이 종교시설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교단 말고도 이단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오보가 난 게 있어요. 잘못된 보도. 그리고 오진단, 잘못 진단된 것.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뭐 335 식당에 가서 마스크 풀고 밥 먹다가 걸리는 거. 이거를 다 예배 드리다가 걸렸다고 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빼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염되거나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요. 전체 감염의 1.8%도 안 된다는 거예요. 1.8%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기사가 났다는 것,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의식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번졌다. 이거를 43.7%나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8%도 안 되는데 국민들의 의식은 뭐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43.7%나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국민들이 교회발 감염에 대해서 과장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들이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써내니까. 다른 데서 걸리는 게 막 수천 명이면은 그냥 교회에서 10명 걸려도 막 교회에 대한 기사만 막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올해 2월 1일 날 사실상 대면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없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3.7%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뉴스 기사로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요. 조금 잠잠하더니 또다시 큰 핍박이 교회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백신 패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신 패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반장 이 사람이 올해 2월 1일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실상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7,000명씩 넘어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제 종교시설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도 백신 패스를 하려고 지금 만지작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백신 패스가 무엇입니까? 백신 패스는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요, 패스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요, 카페에도 가지 못하고요, 극장에도 못 가고요, 도서관도 못 가고요. 이제 교회도 백신 패스 대상이 되면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지작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걸로 내비뒀어요.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이런 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부상하고 왜 이야기가 나오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백신 패드 카드를 꺼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11살, 12살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부터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3까지 맞았는데 그 밑에도 이제는 다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맞지 않으면 이제는 내년 6월 달부터는 학원도 못 가고 도서관도 지금 못 가고 뭐 다 못 간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그 청소년들 백신 카드를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부모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을 향해서 얼마나 막 쏴붙이고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얼마나 호되게 국민들이 지금 그런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좀 잠재우려고 청소년 백신 패스에서 일어나는 이 국민들의 분노, 시선, 이것을 잠재우려고 이 원망과 이 화살을 지금 어디에다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시설에다가. 그것도 교회에다가 돌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 화살을 쏙 교회로, 종교시설로 돌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백신 패스 너무 웃긴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막 데모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청소년들 백신 패스? 지금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 전면 등교예요. 전면 등교.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지금 학생들이요, 학교 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끼겠지만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 다 벗고 그 아이들 다 같이 점심 다 같이 먹어요. 급식 다 같이 먹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렇게 학교는 전면 등교 시켜놓고 다 밥같이 먹게 만들어 놓고 막 감염되고 나니까 니네 지금 백신 안 맞으면 학원은 못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학교에서는 백신을 안 맞았어도 다 학교는 다 가가지고 다 밥 먹고 다 하라고 하면서 학원은 못 간대요. 도서관은 안 된대요. 독서실은 못 간대요.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 백신 안 맞아도 다 와. 학교는 다 와. 그래 놓고선 학원은 일주일에 2-3번 가는데 한두 시간 있는데 학원은 백신을 안 맞으면 못 간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한 잔수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왜 난리가 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그래서 나라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볍게 지나간다, 무증상이다. 여태까지 다 그렇게 보도하고 다 이야기해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부모들이 뿔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죽어가거나 막 심각한 상황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데이터 조사한 걸 보면은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요, 대부분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50대에서도 몇 분 계시고 40대 조금 있지만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30대 이하에는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몸속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데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어도 그 검사님들이 코로나균이 나오면은 모르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판정을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증이나 생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걸려서 사망에 이르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죽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초중 고등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죽는 숫자가요 손가락 꼽을 정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백신 맞고 부작용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지금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 여러분, 정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17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신 맞고. 그러니 부모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 결사 반대를 하며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고3 학생은 나라를 향해서 소송까지 내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지금 80% 이상이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다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님들 어르신들도 아마 대부분 백신 접종 대부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백신이 나오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전염도 안 되고 다 면역이 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백신을 지금 국민이 80% 이상이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일과 같이 막 7,000명, 8,000명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백신 맞아도 어차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백신 맞아도 돌파 감염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부작용이 그 심한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백신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니, 백신은 강제하지 말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래서 백신 맞고 싶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고 백신 맞기 싫은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것 아니냐? 건강관리 스스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자유주의 민주국가인지 공산당인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시스템으로 안 맞으면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으로 억지로 백신을 맞춰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자연 면역을 통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백신을 어린아이들도 다 맞아야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는 백신을 부스터샷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서 항체를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같은 꽃, 화초를요 온실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키우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자연 면역을 통해서는요 백신을 안 맞아도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항체를 만들어내고 더욱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웨덴이라는 유럽 국가 아시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자연 면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2년 전에 발병했을 때 이 스웨덴은요 전 세계는 막 뭐 방역을 한다, 거리두기를 한다, 뭐 한다 막 그랬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방역 안 해, 우리는 거리두기 안 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웨덴에서 처음에 고령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세상에 그 세계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역을 안 하니까,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가 걸렸다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항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백신이 나와서 어르신들도 백신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백신을 안 맞아도 항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요
백신 접종률이 훨씬 낮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신을 많이 맞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감염률이나 치사율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우리 여름에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숫자가 어땠어요? 막 10,000명, 20,000명 막 늘어났잖아요.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일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백신 맞은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뭐 100명, 200명도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감염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본도 스웨덴과 같은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면서 이미 집단 면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 면역, 자연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미 자연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는 막 하루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치사율 막 제로, 걸리는 것도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신 패스. 백신을 안 맞으면은 아무래도 못 가. 지금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외신이 뭐라고 보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코리아, 대한민국 되게 신기한 나라다. 처음에 전 세계가 막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때는 K방역이라고 자랑하면서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막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막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 나라 왜 저래? 왜 하루에 막 7,000명, 8,000명씩 왜 이렇게 늘어나? 여러분,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막 일어나지? 왜 막 확진자가 늘어나지? 유심히 세계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하면서 뭐 부작용이 일어나든 말든 그들은 책임도 안 지면서 인과관계 인정도 안 하면서 무조건 어린아이들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신은 맞고 안 맞고는요, 자율에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지 나라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거고 내 신앙은 내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겠다.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지 어떻게 나라가 강제적으로 너 백신 맞았으니까 교회 가라. 넌 백신 안 맞았으니까 교회 못 가. 너는 백신 맞았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 신앙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도 우리가 선택하듯이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지 이것을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번 되어지는 일들을 보자고요. 지금 이 백신 패스를 가지고 나온 정부가 청소년들의 백신 패스를 위해서 그 반발 심리를 이제 교회와 종교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종교의 그런 정치 방역을 강화하겠다라는 카드를 들고 만지작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화살을 또 초반에 대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이상 없이 감염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백신 패스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 본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의 탄압,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사회의 그리고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정부로 인해서 받고 있는 핍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당하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딱 알맞는 말씀, 필요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민들에게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핍박받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내가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각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 믿다가는요, 백신 패스 앞에서, 정부의 탄압 앞에서, 사회적 분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이 서지 않으면 백신 패스가 실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 각오 없는 신앙은요, 그냥 다 땅바닥에 내팽개치기가 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각오가 없으면,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널브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오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각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각오가 서지를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핍박 앞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요,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체질로 추락해버렸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며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이 단계에 올라온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백신 패스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백신을 안 맞았어도 교회 나오고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이 성도들이 줄어드는 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축복, 은혜, 위로, 격려, 이러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안팎으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목숨을 다하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먼저 설교를 준비하려면 떠오르는 마음이, 우리 성님들 코로나로 힘들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위로도 필요해요. 격려도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세지 말에 핍박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며 우리가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요, 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이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도 못 나오고요, 신앙도 못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 나면 어쩌면 우리 성님들은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나? 교회 괜히 다니나? 이러다가 순교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서면,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때로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때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담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굳게 잡을 것이다,
굳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빼앗을 자가 없는데도 굳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는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신앙 고백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요 때로는 불신자 가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불신자 가족 막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직장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생활,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돈 벌어야지. 그 직장생활을 이용해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있던 신앙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백신 패스다 뭐다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대면 예배 드려라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점점 우리로 하여금 굳게 잡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을 놓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막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있는 믿음을 막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셀까요? 마귀가 더 셀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마귀가 더 세요. 마귀가 더 셉니다. 이놈의 마귀 새끼가 더 세요. 열받게시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사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탕을 꽉 잡고 있는지 막 손에 쥐날 정도로, 손에 막 땀이 날 정도로 사탕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사탕을 어른들이 뺏을 수 있을까요? 못 뺏을까요? 어린아이는 안 뺏기겠다고 그걸 꽉 붙잡고 있지만 어른들은요 대부분 그 사탕을 다 뺏을 수가 있어요. 그 사탕을 뺏는 데는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얘를 꼬셔요. 막 꼬실 수 있어요. 야, 그 사탕 나 주면 내가 2개 줄게. 이따가 3개 줄게. 꼬시거나 아니면 막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꽉 쥐고 있던 사탕을 놓게 만들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 뺏을 수 있어요. 아니 애기가 아무리 그 사탕을 꽉 쥐고 있다고 해서 어른이 손을 꽉 잡아 빼면은 그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 뺏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을요 마귀는요 살살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뺏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믿음. 야야 이번 주 한 주만 교회 가지 마. 괜찮아. 뭐 어때? 야 괜찮아. 속이고 꼬시고 사탕 발림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을 점점 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마귀의 간교함에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강력한 힘에 우리가 아무리 굳게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꽉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굳게 잡고 있어도 마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시때때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시시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주일 예배 아니겠어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가야 돼서 잠을 자야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고 시시때때로 부어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매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제가 할 목회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예배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믿음, 그 시간, 그 삶을 보시고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 굳게 잡고 대가를 지불하도 여러분 굳게 신앙을 잡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큐티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험악하기 그지없는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